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생전 처음 만난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처음 만났지만 처음 만났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처음 만났을지라도 확실한 약속, 영원히 불변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항상 올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약속을 받은 난데 이 사실을 내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이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약속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야곱은,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모든 고비를 헤쳐나가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영원히 복 누리는 영광스러운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야곱처럼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비고비마다 항상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그리고 영원히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이 야곱처럼 후손들에게까지 이 영원한 복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영광된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언제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할 때에 그 모친 리브가와 부친 이삭의 권고를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때입니다. 그것도 밤이 되어서 돌베개하고 누워 잠잘 때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원한 약속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영원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그 축복을 야곱이 이어받았어요.
이삭의 축복에서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삭은 에서에게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성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방법대로 하다가 목숨을 위험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물려주었습니다마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복을 약속했죠. 약속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 마지막 순간에는 이삭이 깨닫고 야곱에게 복을 축복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외롭게 도망가는 깜깜한 밤에 혼자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이 쓸쓸한 야곱, 혼자 있는 야곱, 무슨 일을 만났는지 누구인지 모르는 불안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해 주셨다는 것,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방금 읽은 대로 축복을 이어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떠나지 않는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축복만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너무나 행복한 사실을 깨닫은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느냐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 내가 몰랐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는 길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만큼 알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과연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안 그대로 그는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니까 알고 있는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나도 안다 이리 끝내지 말고 그냥 아는 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알고 있으면은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는 거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던 그 축복의 역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안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까 마귀가 밀가부로 듯이 나를 휘젓긴다는 거죠.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시험 주는 대로 막 그냥 흔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하는 거지. 그러한 거짓된 알, 잘못된 알면서 벗어나 야곱처럼 얼마나 잘 알았는지 살펴보며 야곱처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이종 사촌이죠. 이종 사촌인가요? 하여튼 이 사촌 되는 라반의 아들들이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가 알겠습니까? 라반은 간교한 사람입니다. 조카라고 해서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좋지 못한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문제를 이 고비를 야곱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석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 베델 땅에서 만나시고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신 거죠. 함께 하셔서 위험한 때 위험한 고비가 왔을 때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돌아가라.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야곱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자, 우리는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왠지 원수가 될 것 같은, 잘못하면 내가 위험한 쪽에 빠질 것 같은, 큰 손해가 볼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니까 더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런데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함께 했으리라 약속하시며 돌아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때를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31장 7절로 13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사 날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얼마나 위험한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나 변경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나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라반에게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지경을 그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그것을 정하고 그것이 야곱의 소유가 되도록 역사를 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제는 일어나서 출생지로 돌아갈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위험한 약속이 자꾸만 어겨지고, 잘못하면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또 목숨까지 위험한 그러한 지경에 놓였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떠나야 할 때 그 때를 가르치셔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31장 20절로 24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랏 산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랏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리를 라반이 들었습니다. 라반이 도망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쫓아왔습니다.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자기 재산 뺏어간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 끌고 와서 야곱이 있는 7일 동안은 쫓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야곱을 해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고 내가 몰래 피하여 도망갔을지라도 이렇게 7일 동안이나 끊임없이 나를 해치려고 쫓아와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피하여 갈 때, 에스를 피하여 갈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고향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하여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도망하여 갈 때는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야곱을 위해서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귀향길에 또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라반의 온갖 모략에서 보호하여 주셨듯이 장차 에서의 손에서도 무사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보증인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을 형성한 천군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의 일행에게 이 같은 군대가 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가나안의 참된 계승자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겠죠. 이 약속의 땅을 떠나갔던 피하여 갔던 야곱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참된 계승자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겠죠. 또 에서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친히 지켜줄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어느 곳에 있든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다시금 축복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돌아올 때 그냥 혼자 돌아오게 하시지 않고 함께하여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조석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약봉강가에서 에서를 생각하면 할수록 두렵습니다. 모든 꾀를 총동원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가 목숨의 위협에 처하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았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여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네. 자꾸 또 다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믿음으로 쭉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극심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뭘 합니까? 사람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사람의 방법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아무리 다 해봐야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로 30절 말씀에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냥 다리가 위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리가 위골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자기의 힘을 온갖 결사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열심히 사용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기진맥진하고 다리가 위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새벽이 되어서 주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내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매달려서 씨름에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씨름에 이겨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 복을 주지 아니하여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부르짖으며 결사각오를 가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받은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만 착각하니까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자꾸만 발버둥 치게 되죠. 발버둥 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해만 당했다는 것이죠.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30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비로소 깨닫은 거죠. 그때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하기 바빴는데 복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보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고서는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래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의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지만은 무엇인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를 나도 누릴 수 있다고, 나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때를 따라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 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에 멈추었어요? 세겜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보았죠. 내 조상의 땅으로 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그는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 딸 디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
거짓말로 약속을 하고서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 출발을 합니다. 그냥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우상에 관계됐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갑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꿔 입어라. 정결케 하고서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는 출발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다는 거죠. 안전하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틀을 잡고 살다가 이러한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내게 큰 위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 의복을 바꾸어 입고 세상에 속한 것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사람들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 나를 해치려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크게 두렵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그리고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9절로 13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약속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시더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곳에 도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엉뚱한 곳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에 그에게 말씀해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올라가시더라는 거죠. 하늘로. 이게 바로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절대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하다가 브엘세바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가 위험에 처했고,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지 말라고 명령을 경고하셨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이곳인데 내가 요셉을 보겠다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내려가겠다 애굽으로.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요셉이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의 손을 통해서 눈을 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오게 하고 사랑하는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는 창세기 47장에서 50장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통해 봅니다. 창세기 47장 28절로 31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거주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그는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는 애굽 땅에서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맹세를 할 때에 야곱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에는 죽기 전에 모든 그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완수하고 나서 그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것은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인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에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했더라.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이 뭐라고 그렇게 고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70일 동안 곡을 했다. 그리고 50장 7절로 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크더라. 요셉이 야곱이 장사 지내러 가는 동안에, 무덤에 들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함께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들만 사람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군사들도 함께 올라갔다는 것이죠. 보통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2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조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는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조상의 매장지에 장사가 되었다는 것. 그는 원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으로 끝내지 않고 야곱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야곱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어대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표현은 다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도 이 야곱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절대적인 승리의 삶, 영광의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2021년 이 한 해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귀한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듯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저에게도 나와사오니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서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려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2021년이 기적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